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를 아주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를 떠올려보면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연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각종 매스컴에 한국 교회에 10대 뉴스, 5대 뉴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대 뉴스를 보니까 5대 뉴스 가운데 2가지 내지는 3가지가 이 목회자의 타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인도함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가운데 그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그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어떤 성범죄, 그래서 솜방망이로 처벌하니까 계속 이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왜 이럴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보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죠. 또 각종 여러 분야에서 이런 성적으로 억압받던 사건들이 이제 들추어짐으로써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레위인의 첫 문제 때문에 그 시대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인이 데리고 있었던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치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는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자신의 그 첩이자 아내였던 그 여인이 죽자 이 레위인은 이제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을 볼 때 총회적인 차원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징계가 어느 정도여야 하지 전쟁을 일으켜서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은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타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나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징계를 했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다시금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저들에게 아내를 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지파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해서 서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그 지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족 간에 같이 결혼하고 해서 그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지파의 모습들을 점점 이렇게 불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이 결혼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 잘 하면서 자기 지파 또는 타 지파끼리는,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개 지파에서 딸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가운데 오늘 21장에서는 이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총회로 모일 때 11개의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이제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징계할까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한 족속이 올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400명의 여자들, 그러니까 처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들을 살리고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살육을 해야 되고 또다시 자기 민족 중에 어떤 한 족속을 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상은 참 지혜롭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끼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400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명이 모자라죠. 그러면 그 200명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매년 실로에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춤추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음악을 틀고 해서 즐길 때 가서 그냥 한 명씩 낚아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거기에 숨어서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인들이 오면 그 여인들 중에 얼굴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충 여자다 하면 그냥 보쌈해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또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끌려간 200명의 여인들은 기분 좋게 끌려갔겠습니까? 요즘 그 어떤 사내 커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남편하고 30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도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취미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그러니까 막 고통인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둘이나 낳아서 이제 이혼하기도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그래서 그냥 끙끙대고 사는데 직장에 가니까 자기 상사가 너무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흑심을 갖고 잘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아주 젠틀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취미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자기하고 너무 딱 들어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상담 그 게시 글을 남긴 거를 제가 몰래 훔쳐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물론 자기가 원해서 또 타인이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나중 되니까 그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 200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딸이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도 그 첫날부터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붙잡혀 간 거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은 또 얼마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명을 결국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해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그 200명의 딸이 있는 그 집안에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너무 많이 혹사시켜서 그들을 다시금 흥황하게 하려고 그들이 선택했던 그 두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협소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각대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당장 급하니까 이거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상대방은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 싫어할까? 그 사람 좋아할까?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채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그들의 잘못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지파들끼리 싸우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 죄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들의 잘못인 겁니다. 또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결혼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결혼을 금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우상도 쳐다보지도 마라.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불신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파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11개의 지파가 잘못된 서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서원을 지키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문제를 요청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실로에 가서 여차여차 하면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의, 우리 민족의 이 전투와 이 불행한 일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하게 되는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데 남 탓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쫄쫄 굶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도 뭐 하냐고 지금.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자기가 책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한 이 모든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의 핵심은, 그 원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듯이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죠. 왕은 명령하고, 왕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선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명령하는 자가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늘 함께하였던 지도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항상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왕은 아니지만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해 왔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다면 사사시대 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2세대 또는 3세대가 되는데요. 그 3세대가 거기 살면서 무려 350년 동안 살면서 몇몇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그 말을 분명 한 번쯤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또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본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겁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는 다른 지파 또는 이웃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내셔가지고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기간이 몇 년이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게 쭉 이어지죠. 그런데 사사 말기로 갈수록 사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대목에서 누가 사사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11개 지파 그들 전부가 사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배를 움직여도 사공은 한 명이어야 되죠. 선장이 한 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원들은 많아도 선장은 한 명이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명령하고 말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큰 배가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선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배가 크다 한들 선장은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은 채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가 사사인 양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 짧게 산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선택한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잘 결정하고 내가 잘 명령해서 덕을 본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 정도는 떠오르겠지 해서 이렇게 쭉 꼽아봤어요. 쭉 꼽아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한 사람도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가려고 했던 비전도 제가 가려고 했던 거 달랐어요. 저는 또 그래도 꼴에 말도 잘 못하고 또 무대 공포증도 있고 저도 대인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없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를 이제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참 본받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전공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잘하는 이제 와이프 만나는 제가 덕을 좀 볼 줄 알았는데 덕은커녕 뭐 제가 요즘 정민이보다 영어가 좀 딸리더라고요. 걔는 계속 공부하고 저는 안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외에도 참 많은데 제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뭐 바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딱 시간을 비워 놓으시고는 만약에 신방이 필요하면 그분이 원하면 흔쾌히 자기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신방해야 되고 그 사람과 상담해야 되면 그 시간마저도 그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저를 비롯한 젊은 목회자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딱 중요한데 내 시간 왜 뺏어가냐.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목회자의 생활 실태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를 했는데 6년 만에 제가 잘 아는 이제 지용건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기독교 설문조사를 하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목회하시나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6년 전에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뭐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월요일 날 뭐 할까? 와, 6년 전만 해도요,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이 퍼센티지가 꽤나 높게 나왔더라고요. 뭐 한 56% 정도인가? 뭐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2017년도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그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 담임 목사님들, 뭐 저 같은 부목사들은 안 하고요. 담임 목사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할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방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영화 보고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물론 뭐 다른 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놓기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잘 사용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또 최근에 나온 이 통계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또 다른 시간에 더 성도들에게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잘 이끌 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시간마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주권을 그들에게 내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뭐 몇십 년, 길게는 7, 80년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지시하고 명령한 것 중에서 정말 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계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다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남편인데 왜 이럴까? TV에 나오는 송중기 뭐 누구누구 보면 와 이러는데 옆에 한번 슉 보죠. 제가 요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놓고도, 우리가 결정해 놓고도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데, 이걸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선택했던 이 두 가지 행동들, 또 뭐 그 외 기타 등등의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죄인된 우리가 내 인생, 뭐 남의 인생 일단 두고요, 내가 내 인생조차도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서목사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마술을 걸어서, 주문을 걸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의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통장에 여러분 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뒤에 동그라미가 한 3개 정도 더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싸 하고 막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한 일주일 갈까요? 일주일밖에 안 갈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 이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막혀있던 것이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두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거냐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할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주님이 왕으로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거냐, 그 선택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아들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을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다스림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결정적인 고백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죽어도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어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러한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증거인 것이죠.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이라고는 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지어 위로가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열정과 다짐이 일어납니다. 누가 계신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의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계시면서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생각대로는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과 행사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실수면 다행입니다. 얼른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웃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하나님 가장 먼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 뜻대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왕관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또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알았어요. 자신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 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이 되시게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근데 문제는 영접 안 한 분들은 일단 영접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영접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여러분, 성경에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회개하면 된대요, 여러분. 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나이가, 그죠? 아유, 남아이른 중천금이라고 이 입으로 내가 여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려우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들이 모이면 이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